자, 오늘은 제6강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것 좀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육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보자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 가운데 역할을 하시려면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에 능통했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연 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죄가 유전돼서 우리 몸속에 원죄가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러니까 죄가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됐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면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육신의 모습으로 왜 오셨는지를 다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리뷰해야 될 것은 지난 한 주 강의 동안에 5강에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죠?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유혹에 따라서 이겨야 되니까 일단은 시험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기던 지던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정확한 포인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강의의 구조는요.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에요. 타락장.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결론은 우리는 알죠. 승리하셨죠. 요 스토리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요한 1서 2장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요 연계 상황에서 다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유혹과의 싸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는 마가복음 본문 2절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 녹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몰아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막 유혹한 게 아니라요. 이 싸움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 아니고 3장 8절입니다. 이거 오타났네요. 자,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라는 말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유혹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게 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게 되었다. 지금 오른쪽에 지도 보이죠? 지도 보이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쪽으로 북쪽에서 쭉 내려오죠. 그러면 마지막 사해 바다로 들어가죠. 거기 사해 바다 있는 요 지역에 있어서 여리고가 여기 있어요. 제리코, 여리고죠. 여리고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 여리고가 있는 지역, 요쪽까지는 요 중앙산지로부터 요 요단강 있는 요 지역까지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지도를 살펴봤는데 보시면 포 파여져까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여리고는요,
해수면이라고 얘기하죠. 지오이드 면에서 한 280에서 300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해수면 아래에 있으니까 매우 찝찝합니다. 이게 습도도 있고요. 그런 지역인데 이 여리고의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보면 Wilderness of Judea라고 되어 있죠. 유대 광야가 있어요. 여기에는 광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에서 남방으로 갔다,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남쪽의 네게브 사막을 얘기합니다. 네게브라는 말이요, 남쪽이라는 얘기예요. 네게브. 이 V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B로도 표현해요. 두 개 다 영어에서 씁니다. 근데 네게브는 남쪽. 그런데 특별히 요 사해바다 옆쪽으로 있는 이 밸리 부분을 유대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광야로 내몰렸다는 것은 이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날 전해지기는 이 여리고가 보이는 바로 그 옆에예요. 그러니까는 요단 동쪽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서쪽으로 다 온 거죠. 그런데 좀 더 동쪽에서 여리고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이 시험산이라고, 템테이션, 마운틴 템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 가 보면요, 희한해요. 약간 음산하고요, 그늘이 지면요 그렇게 좀 우울하고 그래요. 가보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뭐 하셨죠? 금식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금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상황들 속에서 이 마가만 아주 독특하게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들짐승들과 광야에서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 광경은 천상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옛날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그 가스펠송 기억나세요?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광경을 놓고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는 만든 노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를 잡아도 물리지 않고, 그런 광경이 나와요. 천국의 광경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지만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셔도 들짐승이 예수님을 해하지 않지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죠.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결국 이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할 때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는 언제나 이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언제나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고, 결국 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최종 승리로 마무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왜 세상이 이렇게 지옥 같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언제나 싸우는 거죠. 영으로 얘기하면 성령과 사탄의 영, 악령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고통의 문제는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이 구약 성경을 다 해석해 주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후에, 그게 구약 성경이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은요, 투쟁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투쟁 속에서. 그러나 이 투쟁 속에서 힘들지 않은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망이요? 천상교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를 막 짜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이게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진정한 답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천국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겨요. 희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묵상해요. 종말을 묵상해요. 그리고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옛날 거 복음성가 부를 때 뭐라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누구를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말이 이 내용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이긴 게 돼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내가 승리하는 게 당연하죠. 원팀이 됐잖아요. 원팀이. 그러니까 예수님 승리, 내 승리.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막막할 땐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때 주님의 승리하심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고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엄청난 신학적 내용들이 그 짧은 고백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요, 낙심하면 안 돼요. 언제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아담이 어떻게 이 시험 가운데 놓여졌느냐 하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요걸 보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험이라는 말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은요, 한국말로는 다 시험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는데 크게 따지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temptation.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유혹.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넘어지게 만듭니다. temptation.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언제 어떤 시험이냐? 그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하는 것도 우리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이 테스트라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테스트는 너희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독자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 테스트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테스트 잘했다. 패스했다.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통과시키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 속에는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돼요. 트라이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나타나기도 하죠. 시련이 오기도 해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 시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증진시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어려움 그렇게 받을 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거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물론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하,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구나.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죠. 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육을 찢는다라고 얘기해요. 근육을 찢으면요, 처음에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근육이 강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 근육이 많아지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왜 주시느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좋은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담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떠한 시험이냐?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인간에게 죄 안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싸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줬어요. 선악과는 뭐라고요? 선악과? 하나님이 다른 거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딱 기준을 설정해 주셨어요. 이 기준이 뭐냐? 결국 이 기준은 창조주와 피조물,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창조주는 선악과까지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인간 피조물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 유혹 때문에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뱀에 들어간 사탄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지만은 그 내용의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이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이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언제나요, 위치를 이탈하면 안 돼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질서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양육해야 돼요. 바르게. 그래 고쳐줘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가지고는 자녀가 부모를 자꾸 가르쳐요. 이게 온전한 저기가 되질 못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많이 뒤틀려져 있으니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의 가정으로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헤드십을 남자에게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여자를 못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자랑 여자랑 똑같아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질서를 부여하시기를 이 헤드십이라고 얘기하죠. 이 헤드십을 누구에게 줬느냐? 남자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럼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깨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요, 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죄를 무질서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는데, 질서죠. 질서를 주셨는데 이 질서를 disorder, 깨뜨린 게 무질서. 이거는 뭐 병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병이 돼버리는 거죠. 질서가 깨지게 되니까요. 사탄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늘 행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보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6절, 9절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는 첫 번째 시험을 돌로 떡 만들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뛰어내려라, 경배하라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순서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 만드는 거 첫 번째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 시험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약간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뒤바꾼 데는
이 복음서 기자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뒤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원문이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첫 번째 시험을 뭘 받았는지, 두 번째 시험을 뭘 받았는지,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고, 또한 이 세 가지 시험에 복음서 기자들이 각기 달리 기록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마태 먼저 한번 볼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세요. 돌로 떡을 되게 할 때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금식하시고 나니까 배가 고프시겠죠? 시장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을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공동체적인 교회의 차원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들 성전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 뛰어내리라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공동체 차원으로 이제 시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것은 세상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 세상적 차원으로 점점 이 확대돼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우주적인 권세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왕의 왕,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 중에서도 왕이다라는 얘기는 절대 지존을 얘기합니다. 절대 지존. 최고라는 뜻이죠. 또 이 절대 지존의 하나님은 모든 세상도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왕.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시험 순서는 특별히 이 공간의 이동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공간의 이동. 처음에는 떡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광야에서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뭐죠? 누가의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뛰어내리라 하는 이 내용들은 성전,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정말 중심둬야 되는 것은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 먹는 일과 또한 세상 속에 수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있지만은 결국 영적인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누가는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그 다음에 성전으로 이렇게 이동되고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영적 문제, 신앙의 문제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여러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가 다 해결이 돼도 결국은 헤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 1서로 오게 되면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잘 분석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요한은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을 읽으면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표현을 약간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세속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거는 사탄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에요, 사탄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비유적으로 표현하느냐? 이 사탄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나면 논문 한 편 쓰고 나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사탄만 연구하면요, 모든 게 사탄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연구를 하다가 시험을 너무 많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탄은 사탄, 마귀 표현하기는 하지만 또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요한은 세상이라고 얘기했고 또 복음서에서는 그를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큐즈가 뭐예요? 고발하는 거, 고발. 그래서 아주 저 사람 죄인이에요 하고 자꾸 이렇게 고발하는, 정죄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저거 잘못했어 이거를 지나치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병든 가운데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 의식은요 필요는 하지만 사람은요 비판력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 많이 그래요. 가르친다라는 거는 학생이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잘못된 거 자꾸 분석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이것만 하다 보면요 비판이 나중에는 비난이 돼버립니다. 이게 사탄적이에요. 비난하는 거는. 또 사탄의 별명이 또 하나 있죠. 뭐죠? 사탄의 별명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요
이 거짓 말하는 게 얼마나 나쁘냐? 간음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요. 성경에 물론 사탄을 음욕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실제적으로 간과하면서 나쁜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고 모함하고. 근데 진리는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밤에 작정해야 됩니다. 하얀 거짓말 있지 않느냐? 물론 필요에 따라서 뭐 이거를 어떤 상황에 놓고 거짓말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는 아주 의지가 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그러한 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알려줘야지 정직한 거냐, 아니면 숨겨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환자가 나 지금 상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사의 입장에서 아예 아무 문제 없어. 이거를 거짓말로 봐야 되느냐? 지금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서 있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아, 사탄은 거짓말하게 만든다, 음란하게 만든다 하는 그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러한 죄악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그 선악과를 바라본 하와와 아담의 그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그 열매를 보니까 뭐 어떻게 보였다 그랬어요? 먹음직하게 보였다. 먹음직. 그 다음에 또 보암직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내용들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과 내용의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금식하시면서 떡 만들 것을 요구하셨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기셨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김은 거절하되 그 거절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언제나 싸움의 승리 도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암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하만국을 보이며 유혹을 하죠. 그리고 세상적 영광과 권세 다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거부하죠. 눈의 유혹들, 보이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씀이요, 참 귀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지혜롭게 돼서 선악을 알므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굉장한 매력이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이죠.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이죠. 이 땅의 자랑거리들, 이 모든 것, 이 시험이 결국 창세기의 시험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내용이라는 것을 잘 비교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 시험길에 오르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길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스토리를 보다 보면 사탄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왜곡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왜곡된 부분들을 이겨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길은 말씀 충만이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억나도록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말씀으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고로 확실한 기도가 뭐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붙잡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조지 뮬러의 fingers,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글은요, 이 성경책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손으로 그어가면서 포인트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했어요. 혼재돼 있어요. 우리가 뭐를 결정할 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 뇌 구조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어요. 동시에 사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음성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 욕심에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막 돼 있으니까 결정을 못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내 욕심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리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사탄이 미혹하고 하니까 사탄을 몰아내달라고, 사탄을 배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몰아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표가 뭐냐? 사인이 뭐냐? 바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말씀을 응답 주십시오. 그래 아무데나 이렇게 딱 펴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하는 게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가만히 주님 앞에 마음속에 잠잠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길은 뭐냐면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받습니다. 설교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괜히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말이 이게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소가 되새김질. 되새김질이라는 게 4번 정도 한다고 그러죠. 아주 위에다가 한번 소화시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올려서 입으로 하고 다시 소화 기능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이 작업을 한 4번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곱씹는 걸 얘기하는 거, 곱씹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러면요 말씀이 가득 차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또렷해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함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긴 것은 다른 걸로 이기지 않았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요 이게 큰 그림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요 확신이 와요. 의심이 있었던 게 점점 사라지다가 확신이 와요. 참 이상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신비롭게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그런 일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아주 드물어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요 야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야 되겠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괜찮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탄은요 자꾸 그래요. 너 졌지? 너 넘어졌지? 자꾸 넘어진 것만 지적을 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 실패했다. 괜찮다 괜찮다. 주님이 이겼다. 주님이 이겼다. 주님이 이겼다. 성령님은 주님이 이긴 거를 보게 하고 사탄은 너 또 넘어졌지? 이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요 주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 올리게 되죠. 자기는 알거든요. 실패했지만 주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그래야 교만하지 않게 돼요.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